레위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상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을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13장을 넘어 14장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나병이라고 불리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에 대해서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똑같은 문둥병에 대해서 13장과 14장에 기술하고 있지만 13장과 14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3장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진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진단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사회 가운데서 완전하게 단절시키기 위하여, 격리시키기 위하여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들만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 진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문둥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위생을 위해서 그를 진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자신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병이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발견이 되면 바로 진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진 밖으로 나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3장은 문둥병 걸린 사람을 슬픔과 아픔 가운데 격리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평생을 자식을 위하여 헌신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그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그 문둥병 걸린 부모님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어도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3장은 참으로 아픈 장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을 확인했다, 진단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격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어땠을까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되면 그를 다시 진영 안으로, 진 안으로, 가족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 14장입니다. 이건 같은 문둥병의 이야기지만 13장의 슬픔과 아픔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레위기 14장은 축제인 것입니다. 기쁨이고 회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문둥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어 다시 진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오늘날 문둥병은 죄와 특징이 비슷합니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자신이 문둥병 걸린 것을 모르고 문둥병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감각한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다 손을 놓아도 뜨거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 가다가 꽉 쳐서 살점이 찢겨나가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빠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에 물들어진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영원히 병들어가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 죄책감이 없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 밖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문둥병이 나온 것처럼 느껴지면 제사장은 진 안이 아니고 진 바깥으로 나가서 문둥병 걸린 사람을 진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는 그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찰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단을 잘해야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유난히 잘 진단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 그는 진 밖에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였습니다. 키가 작고 직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로웠고 채워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공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진찰하셨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의 빈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을 진단하고 그를 예수님이 초청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돈만 벌려던 사람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고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비참했던 레위기 13장의 인생에서 레위기 14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방에 5번 결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박복한 여인 같기도 하고 대단히 능력 있는 여인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가진 게 많았으면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나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늘 우물에 갈 때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낮잠을 자는 그 뜨거운 사막에 12시에 홀로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남자가 5명이 있었는데도 그의 마음 빈 곳이 채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 물 좀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진 밖에 살던 여인이 레위기 14장처럼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와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 살던 여인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여인이 자신감 넘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최원규라고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최원규, 최윤경 부부인데 둘 다 의사입니다. 야망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자신이 나온 모교의 교수가 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몽골에 세운 연세 친선병원에 군 훈련 대신 가서 거기서 소아과 의사를 하였습니다.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가산점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선배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는 몽골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생에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몽골로 가서 지금 몽골 연세친선병원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현지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한쪽 눈을 실명하였습니다. 사모님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잘 낳았던 아이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미국에서 2 아이가 잃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우리 예석이와 친구인데 몽골에 보낼 학교가 없고 돈이 부족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 대학 등록금을 걱정해서 대학을 안 보내고 그냥 몽골에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킬까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했으니까 대학 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부부가 의사면 생활하는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 봉급도 거의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의 잘 나가는 동생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를 보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도리어 제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인 밖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몽골이 오랫동안 그 주님 없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몽골 땅에 자신의 뼈를 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진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두 부부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부모님들 눈에 그 자식들은 너무나도 한심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그 돈 들여서 의사 만든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원규 선교사 눈에는 부모님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몽골로 모셔오고 미국으로 모셔와서 말씀 듣게 하고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눈물겨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몽골에 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최원규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 보니까 감사와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최원규 선교사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본인이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만 갔었더라도 좀 더 하나님을 일찍 알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에 들어온 것은 피 흘림이 있기에 가능한 은혜입니다. 4절부터 7절을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문둥병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확인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표현이 7절에 나옵니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문둥병 나음을 입었다라고 제사장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결함을 받지 않은 자처럼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을지라도 아직 다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새의 희생이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를 백향나무와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제사장이 가져다가 2마리 중에 1마리 새를, 보통 보니까 3마리 중에 더 건강하고 더 큰 새를 죽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흐르는 물 위에 있는 질그릇인데 그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이라 보면 깨끗한 물을 담은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의 피를 그 물과 함께 섞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나머지 1마리의 새를 백향나무와 우슬초와 함께 홍색실로 묶어서 그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는 것입니다. 그 핏물에다 담아서, 그리고는 그 문둥병이 회복된 사람에게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를 산채로 들밖에 나가서 놓아 주었습니다. 새 1마리는 죽어서 그 피를 뿌렸고 1마리는 살아서 날아갔습니다.
두 마리의 새가 모두 다 한 사람의 제사장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 가운데 한 마리는 죽어서 문둥병자의 정결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죽은 새의 그 피를 온몸에 가진 채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죽은 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정죄함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졌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가늠하다 잡히면 문제가 되는데 그 옛날에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이 모두 다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기에 가만히 그들을 보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나이든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 다 그 여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래도 진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새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 한 마리는 들녘에서 자유함을 얻고 날아갔습니다. 문둥병자가 진 밖에서 단절되어져 살다가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날아가는 새가 혹시 생각이 있다면 자신은 살고 죽은 새를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생각이 있다면 그 날아가는 새는 더 진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죽은 친구 목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어릴 적 대한민국 겨울이면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방에 걸레가 아침에 일어나면 꽝꽝 얼어 있었습니다. 삼단묘에서 5자매가 남매가 같이 잤습니다. 밤에 오줌을 누고 싶어도 그 이불이 오줌 누러 나갔다 오면 데펴졌던 것이 차가워질까봐 정말 끝까지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이면 오강이 얼었습니다. 여름에는 콜레라, 장기부스에 걸린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소독차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그 차 꽁무니에 자기 몸을 소독하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냥 똥을 푸는 차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녔고 그것을 나르는 아저씨들이 길거리마다 똥을 뿌렸습니다. 수박 화채를 해서 먹으려면 얼음이 없어서 얼음집에 가서 얼음을 사다가 그거 깨넣어 화채를 만들었습니다. 어지간한 길은 다 당연히 걸어 다녔습니다. 집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 집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목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내는 숙제가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잘라서 제출하라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급에서 머리에서 이가 뚝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어떻습니까? 모든 집에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난방이 너무 잘 돼서 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얼음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이가 있는 아이도 동네에서 쥐를 발견하는 일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차량도 이제는 각 집마다 한 대, 두 대가 기본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때가 좋았지 하고 그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나이 들으신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데모하는 것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저런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과거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잘 살 뿐만 아니라 과거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흔적을 좀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뒤편에는 중앙청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제 때 세워진 중앙청이 해체되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없앤다고, 민족의 정기를 회복한다고 그것을 해체하였습니다. 그때 그것이 생방송으로 온 국민에게 방영되면서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두어 우리 후세들에게 민족의 아픔으로 남겨두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매국노라고 돌을 맞는 분위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의 동포를 죽인 독일인들을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는 유태인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을 로마인들이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거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2000년 동안 허락하였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흐트러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때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통곡의 벽이 1967년도에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버지가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통곡의 벽에 옵니다. 그리고는 2000년 동안 레위기 13장처럼 진 밖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득병에 걸렸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과거 레위기 13장으로 돌아가고 싶으냐고 말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들로 날아간 새에게 너에게 다시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면 네가 그 친구 대신해서 네가 죽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새가 생각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레위기 14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 밖에서 레위기 13장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 문둥병이 또 도지지는 않을까 유심히 보았을 것입니다. 더 민감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들을 레위기 14장으로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고 레위기 13장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믿어 감사한 14장의 삶을 보여주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문둥병에서 나온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위생에 신경 썼을 것입니다.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더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14장의 은혜를 늘 가슴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